제가 이 강단에 1년 만에 서게 되네요. 작년 이때 가을 학기에 처음 우리 목회 개론을 가르치면서 연을 맺게 되고 그때 처음 설교를 했는데요. 저에게는 우리 미주 장신에서 가르치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바로 지난 6월부터 제가 그 디민 목회학 그 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클레어먼트에서. THM은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 좀 더 가르치려면 학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이제 한인 목사님들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인데 저랑 2주 동안 룸메이트를 하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제 아들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나이가 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긴 했지만 좋은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도전도 되고 생동감이 느껴져서 아주 머리도 좋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이제 신약학 학자이신 그레고리 라일리라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분께 배우는 과정에서 제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이라도 다시 원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교 시절엔 솔직히 잘했습니다. 제가 둘 다 A를 받고 그랬는데 목회한다고 바빠서 접어놓고 있다 보니까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그 깨달은 것 중에 하나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보통 말씀하죠. 그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중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우리 2절에 한글 개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에서도 cuts off, 잘라버린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이제 어원이 되는 그 아이로를 이렇게 찾아보면, 키럴이라고 그러죠. TDNT, 한국말로는 키텔의 신약성서 사전이라고 번역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그 뜻이 to lift from ground, 땅에서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다, 이 같은 단어입니다. 든다는 이 뜻.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은 to lift in order to carry, 그러니까 운반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고 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영예로다 할 때 그 지고 가다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라일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잘라버린다는 뜻보다는 땅에서 들어 올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문에 더 적합하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농부가 마련해준 제자리에서 이탈해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포도를 키울 때, 여러분 가운데 포도 농사를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긴 했죠, 하는 거를. 포도를 키울 때 농부는 가지들을 펼쳐서 가로 치어놓은 줄에 그 가지를 고정시킵니다. 왜냐하면 가지끼리 적당한 공간을 유지함으로 인하여서 햇볕을 잘 받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줄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가지가 그 위치, 그 줄에서 벗어나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거나 혹은 지나가는 사람이 건드렸거나 아니면 짐승이나 새가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 자리를 벗어나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아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하나 그러나 땅에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가지가 스스로 제자리를 찾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그 가지를 땅에서 들어 올려 줘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제 위치로 그 줄에 다시 메어 줘야 한다. 그것이 본문 2절의 뜻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라일리 교수님이 어릴 때 중가주에서 농사를 지었답니다. 가족이. 포도 농사를 직접 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뜻을 그림같이 자기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제 자리에서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그 위치에서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위 환경에 휩쓸려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혹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제 자리를 이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자리를 떠난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얼마든지 제거해도 되죠. 농부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런 저희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땅에서 들어 올려 제자리에 올려주십니다. 어둡고 버려진 땅에서 들어 올려 다시 따사로운 햇빛을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즉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늘 잘 암송하는 말씀인 줄 아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잘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만 있다면, 비록 제 자리를 이탈하고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쉽게 잘라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돌보지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해야겠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즉 제자리를 지켜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제자가 된다고 오늘 본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겠죠.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발휘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나타날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뭐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오늘 본 말씀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 동일한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된 우리들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말뿐이 아니라, 원칙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되는데, 사랑의 핵심은 오래 참는 것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리를 이탈할지라도 오래 참으십니다.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제자된 우리들도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인내하고 각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제자된 우리는 서로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요약한 게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서로 형제가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며 교회에 해가 되는 것 같아도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면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종이 아니고 친구다. 왜?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헤아린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였듯이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하고 친구가 기뻐할 일을 하는 것이 친구다운 모습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친구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진정한 사랑은 서로 들어 올려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서로 들어 올려주는 것이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제자의 참된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정말 당장 죽어야 됩니까? 사실 이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한테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미국에서 사는 이 모든 것이 자유로운 미국에서 순교할 일은 별로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친구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저희들이 가진 시간은 저희들의 목숨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루를 살면 나의 목숨 하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의 목숨입니다. 이 얘기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서로 바쁩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죠. 요즘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하고도 한번 만나려면 어포인먼트를 해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개탄을 하는데 너무 바빠요 정말들. 이렇게 자기 일하기도 정신이 없는데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내준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게 바로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왜? 시간은 내 목숨이니까.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양보하고 희생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들어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 때로는 말없이 옆에 같이 있어주고 이것이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 아닙니까? 이럴 때 진정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친구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실천하려고 하면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 시간을 내어 세워주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열매 맺는 깨끗한 가지가 되도록 서로 관심을 기울여주고 기도로 서로 도와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학생으로 서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요.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작 목회 일선에 들어가면 동료들끼리 합심 기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의 그 신학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삼자교회니까 당국에서 허락을 받은 신학교죠. 하여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일주일 동안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공산당 치하에서 서로 눈치 보는 일에 워낙 신경을 많이 썼었고, 또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좀 마음을 열고 사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이제 이런 내용으로 조금 얘기를 나누고 도전을 했더니 나중에 알게 됐어요. 보니까 지난 한 2년 동안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 손잡고 짝기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합심 기도해서 너희 두 사람 땅에서 무엇인지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는 건데,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못 낸다면 과연 왜 신학을 하는가. 하여튼 뭐 그런 내용으로 도전을 하고 실제로 짝기도 시키고 막 이랬는데요. 생전 처음 해보는 것이지만 역시 다 믿음 가운데 있고 한 성령 가운데 있으니까 뭐 눈물 콧물을 쏟으며 서로 기도하고 그 사이에 좀 막혔던 것, 그 참 그냥 또 여당 같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거기 가보니까 한 3분의 2 이상은 여학생이고요, 3분의 1만 남학생들인데, 여학생들은 다 맨 앞에 있고요, 남학생들은 맨 뒤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거긴 좀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그런데 나중에 다 우리 강의를 마치고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맨 구석에 앉아있던 말 한마디도 없던 우리 남자 학생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누구하고도 말 한마디를 안 섞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기숙사에서 살면서 그럴 수가 있는지. 근데 왜 그랬냐 하면, 처음 만나가지고 자기 소개를 하는 과정에 자기 소개하는 것을 듣고 학생들이 웃었다는 거예요. 그걸 비웃었다고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돼가지고 2년 동안 누구하고도 말을 안 섞고 홀로 뒤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제 그날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거기에 풀렸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우리가 사랑한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뭐 복잡한 일도 아니에요. 시간 내서 서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뭐 아주 간단한 일에서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사랑의 실천이고,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서로 들어 올려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현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자세입니다. 형제 자매의 허물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이 생기죠. 물론 우리가 분별력은 있어야 됩니다.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옳은지 아는지 그것도 모르면 문제죠. 분별력은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쓸 건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제 자리를 이탈한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며 어떻게 하든지 들어오려고 애를 쓰느냐. 이 두 가지 자세에 과연 무엇을 택하느냐.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잘못했다고 엑스표시기는 쉬워요. 그러나 끝까지 오래 참고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세워주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노력과 기도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참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 25년이 넘어서 이제 26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풀타임 목회가. 오랜 목회 경험 가운데서 보면 정말 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까? 그렇게 의심이 들 만큼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판단은 누구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아직 살아있으니까. 결론이 안 났어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도중의 사람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이웃이든지 땅에 떨어져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이 목숨을 걷어가실 것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시는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정말 제자리 이탈하고 땅에 떨어져 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들어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손과 발이 돼서 그를 들어 올리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항상 초자연적으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통로로 삼으시고 저에게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섣부른 판단을 하고 그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4절에도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종이고 하인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람을 제거하거나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제가 30년 전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제 멘토이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방해만 하지 않아도 좋은 목사다. 저는 솔직히 그때 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해가 가죠? 요즘 우리 한국 교계, 미국에 참 이 목사들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왜 방해를 하느냐? 간단한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돕는 자지 주관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내 권위대로 안 따라준다고 거기에 그냥 화를 내고 물리치고 잘라내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목회인 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핵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을 앞서서 정죄해 버린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도 사람인지라 목회하다 보면 영 성격적으로 안 맞는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내가 그를 싫어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는 건지,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건지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레드 로저스라는 분 혹시 아세요? 혹시 그럼 미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안 합니다만 그 미스터 로저스 네이버후드라고 아이들 보는 TV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한 30년 넘게 한 그 프로그램인데요. 미국에서는 워낙 도덕 윤리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스터 로저스 네이버후드가 거의 그런 일을 해요. 그 간단한 그리고 굉장히 조용한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있는 대로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막 강요하지 않게 스스로 이렇게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물론 이 양반 이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양반이 사실 워낙은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프레드 로저스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 사람의 역사를 다 안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안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기에 말도 안 되고 문제투성인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 삶의 환경에 하나의 피해자고, 그런 것으로 해서 형성된, 그래서 제자리를 이탈한 그런 경우를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잘라버릴 건가? 아니면 들어 올릴 건가?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실수와 잘못 투성인 사람들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긴 하지만 제 자리를 이탈해서 땅에 떨어져 어두운 데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제자리에 들어올려 붙여주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섣부르게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교우들이, 서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면 주님의 몸을 다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손이 되어 서로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여 피차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친구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저희도 배워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들어올리되 결코 비판하여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저희를 강권하시오며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